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7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의 그 일관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에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성전에 관한 개념은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고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부유함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성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교회다. 너희를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결국 구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 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세상에 들어오는 관문 또는 통로, 채널이 됐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너는 복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성전이죠. 성전의 개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들만 타락하고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로 온통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을 때 세상은 평화롭고 안락하며 그리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창세기 6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 대침판이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세상, 그리고 소위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인류가 소위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많이 믿고 천당 많이 보내기 위해서. 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좀 더 큰 개념,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점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소위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함으로써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그런 소위 복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채널로서의 역할,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그거엔 관심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교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냐, 이 교회 가면 내가 은혜 좀 받으네. 오케이,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은혜 받고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이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야 되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로 인하여 들어가는, 흘러가는 그 소위 그 채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채널이 한국말로 통로라는 뜻이잖아요. 그 관통이 돼야 되는데, 그 터널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즘 한국교회 보면 나만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천국 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나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만 확신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확신만 시켜주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뭐 그럼 뭐 천당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히 이웃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우리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이 유익을 얻는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끼치려고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뭘 하길 원하실까? 그건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청년부 회장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에게 유익을 주길 원하실까? 허구한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허구한. 근데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어디 가야 내가 유익을 얻지? 어디 가야 내가 은혜를 받지?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지. 무슨 저수지처럼 나 혼자 쌓아놓기 위해서 은혜를 추구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맨날 불 받아라 하면 불 받는 데 가서 막 치마 뚫쳐가면서 나도요 해놓고 나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서는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돌아다녀요. 나 혼자 즐겁자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서 자기 이익만 찾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어디 딱 가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은 그의 삶 속에 날마다 말 그대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갔던 거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끼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유익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냥 그런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복의 교회 딱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 유익을 안 주는 것 같다는 거. 제가 약간 또 제가 이렇게 똘끼가 없어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제가 인기가 없죠. 왔으면 어떻게 유익을 끼칠까 생각을 해야죠. 유익을.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뭔가 유익 얻겠다고만 하는 거. 유익 좀 끼치고 돌아다니세요. 유익 좀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누가 나한테 안 해주고 직장에서도 누가 나한테 안 해주고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 우리는 안 좋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이.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꼭 이런 교회만 보내셔? 저도 좀 좋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안 보내주실까? 좋은 교회만 있으면 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필요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소위 바울의 관점이거든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유익을 끼칠까? 무슨 유익을 끼칠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훑어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가 보시죠. 첫 번째는 너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여기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주님 여기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거기서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기쁨이 있더만.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인생이 막 열리는 거 보면 야 그래 이제면 예수 믿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잖아요. 막 열정이 막 무식한데 열정만 많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교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20살, 뭐 21살 그 열정만큼 에너지 넘치고 그럼 막 교회 동생들이 막 오빠 힘들어요. 힘들어. 오빠 간다. 어디야? 그럼 막 저 밤 뭐 9시고 막 가서 막 얘기해주고 힘내. 기도할게. 그리고 요번에 기도 모임 있으니까 기도 모임 꼭 참석해. 같이 기도하자. 그럼 딱 와요. 그럼 막 같이 막 기도하면은 막 문제가 해결되고 막 거기서 막 병도 막 치료되고 막 그래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그때 군 생활하던 때거든요. 맨날 쥐어 터질 때 맨날 한 닭가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짜 아침 점심 저녁 한 닭가리 하는데요. 한 닭가리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진짜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렇게 괴로운데도요. 딱 저는 이렇게 원래 그 도시락 없이 출퇴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나도 공수부대 갔다 왔어요.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는데. 근데 딱 퇴근하면 그때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교회 그 청년 지금 어떻게 지낼까 힘들 텐데 또 전화하고 그리고 동생 보고 또 왔어요. 야, 형 좀 만나자.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그럼 또 도와주고.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변하고. 청년들 죽어라고 안 모이고 맨날 예배 마치면 나가서 맨날 맥주 마시고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 다 설득해서 막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려고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러면서 애들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코가 적자인데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구나.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래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전 누가 배워서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고 싶은 열정과 이 충동이 막 충만한 거예요. 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죠.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에서 일관성에게 나타나는 구원은 항상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 복의 근원의 삶을 열망하는 이 소명을 동반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할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저의 삶이 변화되고 저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까? 막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세상적 어떤 형통, 출세, 성공, 돈 많이 벌고 우리는 그거로 별로 큰 기쁨과 만족 느끼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냥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이방 종교도 개념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한 50%만 이해해도 땡큐예요. 괜찮아요. 한번 더 들으시면 100%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죠. 예.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이전에도 뭐 교회는 다녔지만 진짜 은혜 받은 건 제가 보기엔 20대 초반 한 20살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생기더라고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유익을 얻으니까. 저를 만나면 힘들었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저의 실존주의적 저의 가치관도 많이 없어지는.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제 존재에 대한 희미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의해 내 실존에 대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야. 나는 존재하며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는 제 존재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실존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거예요. 실존에 대한 확신. 난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라고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성도가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징집된 사건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냥 착하게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우리를 징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타인을 위한 개인적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직업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선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기획하고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이란 세상에 복 주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좋은 데 가게 하셨다. 그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세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됐고 사회적으로 돈을 더 많이 받게 됐다. 그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서부터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예전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웃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심이 없다? 좀 돌아보세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게 영생의 힘이거든요. 영생의 힘.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영생의 힘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지질이 못 사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잘 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사는 것 같죠. 뒤에서 2등인 나라. 예.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서 2등으로 못 사는 나라에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그 먼데 지구 반대쪽에서 배를 타고 이 조선에 복음을 전가하러 온 거예요. 상상 초월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죠. 지금요.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어땠다니까 진짜 냄새나고 막 이가 버글버글하고 오죽하면은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그 고위 관직자가 그 국제 회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그 외국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튀어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신경 쓰여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막 이가 막 탁탁 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냄새나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대한민국 왜 이 조선 땅에 왔겠냔 말이에요. 그건 신비죠.
그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 가족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일평생 공부해서 얻게 되어진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다 포기하고 왜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아까운 목숨까지,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희생해가면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전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죠. 그것이 구원받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요셉에게서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 주시기 위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팔려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옮기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가면서 복을 받고, 또 요셉이 또 억울하지만 감옥의 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천대받는 그 사람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요셉의 소위 그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많이 부족하지만 충성하고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또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은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를 지켜보시고, 그래 네가 1달란트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기노라 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에게 너 총리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그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서의 복의 근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먼저 보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이 요셉에게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양치기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는. 근데 그 양치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다윗이 얼마나 충성됐는가를 보십시오. 다윗의 그 간증에서 나타나잖아요. 양 한 마리도 죽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 15살짜리 10대 아이가 물맷돌을 훈련을 해서 곰을 때려잡기도 하고 사자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늑대나 그 야수들과 싸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시점에서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저희 통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왕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에서 내가 있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지,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거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코람 네오의 삶이죠. 그래서 주부는 주부의 삶, 남편은 남편의 삶,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삶,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공부하는 삶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소위 코람 네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삶, 그걸 통해서 사실은 장인 의식이라고 하는 그 종교교육 이후의 상업 노동자들에 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때로는 억울하게 쫓겨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그 교회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지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하면 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법이 망가지니까 사회가 다 망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다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임재하시고 당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을 무시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무법천지인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법을 영혼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지킨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 법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 될 걸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데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점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지옥이 돼가죠. 근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좀 특이하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이제 가끔 하다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남들 다 무단횡단하는데 이렇게 신호등 바뀌는 거 지켜보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번씩 쳐다보고 하게 돼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법을 지키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가게 되면은 더 그렇습니다. 중국 제가 전에 중국의 옌타이 지역을 갔었고 청도 지역도 이제 가고 그랬었는데, 옌타이 지역에서 이제 청도 지역으로 이제 차로 이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4차선인데 차는 5줄로 가요.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그 질서를 지키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면 이상하게 보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지?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법을 따라가면 세상이 살맛나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서부터는 김정일의 억압 속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을 우리가 지키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져야만 합니다. 거기서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요셉에게 유난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39장에서만 유난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의식 안 하고 성경 보잖아요. 근데 39장에서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라는 표현은요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기록자 모세가 유난히 요셉에게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옛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 아담은 어땠죠?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게 아담의 삶. 근데 막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옛날 그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던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수식어를 붙이면서요, 이게 옛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아담이시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모델이거든요.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해줍니다. 요셉이 이런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왜냐하면 당시 정서로 따지면요, 감옥에 안 가요. 죄수가 어디 내 와이프를 그 함부로 건드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고문 직사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댕그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인정했던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고문도 하고 뭐 매도 많이 때렸겠지만, 그래도 연민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지적처럼 질투심에 불타고 격렬한 분노에 정신에 이른 자에게 어떤 온화한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심한 매를 맞고 치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는 치유되기 힘들 만큼 대단한 상처를 입었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옮겨오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몇 번을 쫓겨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지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걸 그때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셨겠죠. 근데 전 그러진 못했어요, 사실은.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제 딜레마가 그거였어요. 제가 고난당하는데, 또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왜 안 도와주실까요? 그죠? 이 정도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원망하죠. 그리고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나오길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볼 때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리고요. 애굽에 노예로 팔리는 것도 뭐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억울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고 방관만 하고 계시죠. 근데요, 침묵하고 방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작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림 알죠. 우리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과정이 아니면 거기를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딴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 들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이 안 들 뿐이지.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루시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어요. 아니 좀 살살 다루시지. 하도 막 어쨌든 막 힘들어서 제가 짜증을 무지하게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요. 뭐라고 짜증을 내냐면 하나님 그냥 말로 하세요. 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냥 말로 하세요. 제가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말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로 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여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불평의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에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죠. 자녀들이 편하게, 자녀들이 항상 기분 좋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때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평택에 요번에 여러분 그 사건 들으셨나요? 편의점 자동차 그 사건.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좀 될까요? 어떤 아줌마가 자동차를 몰고서 편의점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예,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차를 몰고서 그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쇼핑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뒤지셨어요. 차로 이쪽도 들이받고 저쪽도 들이받고 한 바퀴 살짝 돌리면서 옆으로도 들이받고 하면서 뭐 그 안에는 물건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고하니까 그 경찰차가 와서 입구를 딱 가로막으니까 후진을 해서 경찰차도 들이받고 뭐 ATM기도 막 들이받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뭐 그 정도로 횡패를 부린 거 보니까 편의점 주인이 저 사람의 뭐 자녀를 죽이기라도 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그림 대회 같은 거 하는데 안 받아줬다고 열 받아서 그냥 밀어붙인 거래요.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이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의 자녀 또한 걱정이 많이 돼요. 저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기 성질을 못 견뎌서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참새 키워본 적 있나요? 참새 안 키워봤으면 밴댕이. 왜냐하면 하늘에는 참새가 있다면 바다에는 뱀댕이가 있거든요. 소갈머리 없는. 참새는요, 새장에 가두면 오래 못 산대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죽어요. 죽기 전에 드셔야 돼요. 그처럼 상하니까. 밴댕이도요, 이게 잡히면 금방 죽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익히질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수를 해서라든지 뭐 뒤집어 놓어서라든지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시는데 그러하여금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쓰임받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 쓰임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듬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다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죠. 그것은 요셉이 이렇게 원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충성됨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인내력도 나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여야 되고요. 나의 지혜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여야 되고, 나의 능력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쓸 때에도 글 쓰는 것이 나의 그 탁월하지는 않지만 나의 어떤 문필력에서 나오는 실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요셉을 보시죠. 요셉의 이런 모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 탁월함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근거의 중요한 핵심을 인자,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죠. 저 예전보다는 제가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드러나셔야 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꼭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강단 설교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은 본문은 다른데 맨날 결국 예수 믿고 십자가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춰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헤세드가 그를 그릇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로움에 있죠. 근데 그 헤세드가 뭔가, 그 인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자비롭다거나 덕스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요셉이 탁월했던 건요.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걸 지키기 위해 요셉의 그 후손인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누가고요? 아브라함하고 진 약속.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도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하죠. 뭐라고요?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잘못해도요. 다윗 왕조를 없애질 않아요. 솔로몬의 후손인 그 르호보암이 잘못해도 다윗 왕조를 없애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수식어가 붙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르호보암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사왕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누구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본절은 21절 말씀과 짝을 이루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씀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구조예요. 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구절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구절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죠. 하나님의 인자가 뭔지를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그 인자가 뭐예요? 형통케 하심.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탁월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항상 무엇과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와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입체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더 이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척척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어두웠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것이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형통에 관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헤세드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악인의 형통은 자기의 개인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인가요?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니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형통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속적으로 내가 시험만 봤다 하면 대학 다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데 다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나만큼 인생이 형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케이. 근데 그 형통이 하나님 나라 형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통이 하나님 나라 형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요 조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실패했어도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항상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못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는 주의 성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거 간증거리 아니에요.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오히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성공, 행복 이건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자꾸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앙거리입니다. 아멘의 사람들이 교회 되게 혐오하죠.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가정이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온갖 죄악을 범하는 온상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매스컴을 탈 때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건 형통의 개념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복에 관한 개념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는 안전, 번영,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왜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칭찬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보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내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내 생리적인 능력으로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난 이후부터 옛날에는 내 힘으로 잘 되던 것도 안 되게 하시는 일이 자꾸 생겨요. 어떤가요? 좀 짜증나죠? 옛날엔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안 돼. 근데 그게요. 자,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이제 어깨 힘 좀 빼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봐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움, 탁월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 이전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는 제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자. 그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전 할 수 있을 거라 좀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기도원을 죽게 살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들한테 헌금 강의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괜히 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런 약간 당돌한 마음.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러 오기로 더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입증해 보자. 애들하고 같이 예배가 안 돼. 안 돼. 안 된대. 되면은 영광이네. 그러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네. 오케이. 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안 된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믿습니다.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하냐,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예배당 이전했더니 의리의리하고 깨끗하고 엄청 비싸고 물론 좋죠.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저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예배당에 이전하더라도 이게 믿음의 결과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돈의 결과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야. 너희의 부모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예배당에 오게 됐어. 간증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게 했을 때 배 타고서 건너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시고 자녀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래요. 여길 통해서 많은 땅처럼 건너는 곳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웁시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형통을 세상적 기준에서 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형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또 달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복의 채널로서, 통로로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